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합독합니다. 12절까지 볼게요.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처음 얼굴을 보는 대면하는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을 찾고 예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별은 내 가슴에 라고 하는 유명했던 드라마의 제목을 패러디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고 또 그 경험들이 또 때로는 나에게 큰 확신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험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부터 12절까지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뭐 크리스마스 성극 이런 때 흔히 아주 자주 하는 내용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혼재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져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일 먼저 목동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경배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시자마자의 사건이고요. 지금 오늘 여기 보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시기는 약 2년 정도 지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배했던 것은 경배했고 예배했던 것들은 이렇게 들에서 목자들이 목동 일을 하고 있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가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경배가 있고, 그리고 약 2년 후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마태는 기록한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맨날 찬송가에도 나오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하고 성경책하고 부딪히면 뭐가 맞아요? 성경책이 맞는 거죠. 그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세 사람이라고 나왔냐면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때문에 세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세 명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절단이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원어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메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게 히브리식으로 바뀌면 뭐죠?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마시아흐,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필요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은요 아주 보편화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꼭 배우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걸 다 배웠거든요. 이거 장로님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노래를 계속 하시면서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남북이 통일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언젠간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 속에서 이 북한이 물론 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통일되어야 되는 한민족이다, 이런 내용들의 이 노래들을 그냥 그 교과서에 수립해 가지고 배웠고 애국주의 때마다 그걸 부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지만 이들의 소원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검증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셨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했었고 드다라든지 뭐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등장 속에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어렵고 혼란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단들도 힘을 얻는 득세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사회가 혼란하고 좀 어렵고 힘들 때 무언가 소망이 필요하고 기댈 곳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는 반드시 종교적 이단들 그리고 종교성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당시가 좀 그런 사회였거든요. 민족적 메시아가 필요했던. 그래서 이 사상들이 쭉 퍼지다 보니까 메시아, 자칭 메시아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진짜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했고 마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적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보신 별이에요. 별이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드렸던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의 좁혀짐, 그러니까 즉 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는 그 간격을 열어 가셨는가, 이것이 또 성막 안의 비밀로 이거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장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인데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는 어느 집안이냐면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했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지가 이제 나르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나사렛과 연결되어지는 워드플레이예요. 그 워드플레이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처음에 그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 즉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오시면 안 돼요. 어디서 오셔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오시는 것은 그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상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돌아오시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셨을 때 이 나사렛은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르츠, 가지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세라고 하는 그 단어에 좀 집중해서 볼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래요.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이에요. 다.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즉 메시아성, 즉 예수가 메시아이다라고 증명하는 건 반드시 어떤 책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 가운데
성경에서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육신의 혈통으로는 누구의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하고 대화하다가 묻더라고. 뭘 갖고 도대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냐요. 다른 거 뭘 갖고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말, 그 예를 들면 교단마다도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 신학이 100%다 맞는 게 아니고요. 감리교 신학이 100%다 맞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가 100%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 안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연계성, 즉 논리성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다라고 예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요 모든 교단이든 간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고백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난 주장을 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절 요거 하나만 가지고 2절부터 4절까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한국에는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아멘? 한국에는 예수는 다 가짜예요. 혈통으로 누구 혈통 따라 나야 돼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물으세요. 혹시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은 뭐 영이 옮겼다 얘기하면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와 재림하시는 예수가 같은 분이냐 다른 분이냐 이거 물어보세요. 뭐 다른 걸 주장하면 초림하신 이 땅에 처음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시는 분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를 물어보세요. 다르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다 이단이에요. 같다 그러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고요. 그냥 제로예요, 제로. 분명히 성경은 이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는 무조건 다윗의 혈통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또 있다면 룻기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떡이라고도 번역하고 빵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빵이 맞아요. 빵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빵집이에요.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방앗간 정도 되는 형태. 그리고 이 베들레헴 자체는 그렇게 유능하고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보면 지파별로 이 땅들을 배분할 때 그 지파들을 배분하는 땅 가운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 자체가 거론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지켜야 되는 수비대를 두거나 도시를 형성할 때에도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막 집중되어지고 되게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다 저기 방앗간 있네? 좀 잘 빻아서 떡 잘 만드는 그런 데가 있는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떡집이죠. 빵집이잖아요. 빵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직역을 하면 생명의 빵이다예요. 생명의 빵이다. 맞자라고 하는 빵이에요. 빵. 내가 빵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은혜를 그 출신인 지방과 도시로부터도 그 기원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뭐 어디죠? 거기 우리 박명현 집사 어디 태어났죠? 거기 벌교에서 주먹자랑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지역에 가면 주먹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도 이 도시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믿었냐면 반드시 메시아가 베들레헴부터 나온다. 이걸 믿은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것은 또 어디서 근거하는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러요. 이 에브라다라는 히브리어는 에브라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풍성한, 열매 맺는, 다산, 번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빵집이 풍성한,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것이 많은 무언가 많은 것을 생산하는 빵집 이런 뜻이에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 에브라타라고 하는 도시가 현대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 도시는 이제 만들어진 도시예요. 1930년대에. 이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다 지역을 베들레헴 지역을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뱀골 이렇게 부르던 도시가 지금의 현대식으로 바뀌어갖고 우리 하늘문 기도원이 있는 동네 이름이 목동이잖아요. 목동. 근데 거기 옛날 뱀골이었어요. 거기가 그 광주 사람들 부를 때는. 근데 뱀골이었는데 왜냐면 뱀이 많이 나온다고 뱀골이라 불렀는데 지금 이제 목동으로 이렇게 변했듯이 원래 부를 때는 에브라다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뀐 겁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기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즉 메시아가 어디로 올 건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따라 이 헤롯이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야, 만약에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나면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서 나겠니? 라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6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으신 미가의 예언, 즉 예수님 태어나시기 710년 전, 약 710년에서 750년 정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미가가 예언한 얘기를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가 났으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어지는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예수에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풀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약 예언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도시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럼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동네도 아닌데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관심사가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 지역에서 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게 정말 될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따라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도 아니었고 그 지역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거기에도 좀 지내셨던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뭐 원정 출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 가갖고 뭐 시민권 얻기 위해서. 지금 현대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안 나보셔서 모르시죠? 나보신 분들은 여기 몇 분 계시지만 막 애를 데리고 막 갑자기 장기 여행 가고 장거리 여행 가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그 지역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건 어떤 시기냐면 고대 이스라엘은 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밥을 너무 많이 먹는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봉밥 아시죠? 막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나 돼지 이런 걸 키울 때 어디다 키웠냐면 집 옆에다 이렇게 바로 붙여갖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물이 부족했고 뭐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더러운 민족이었어요. 씻지 않고 잘.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그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바람 부는 방향에서 등을 쥐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기록해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개했던 것처럼 뭐 우리 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 말이나 나귀를 잘 키웠냐면 집 아래에다가 집을 약간 반지하 형태로 파요. 땅을. 그리고 집 아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말들을 두고 그러니까 말은 잘 없었습니다. 말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는 어울리지 않는 짐승이에요. 보통 나귀, 노새 이런 것들을 키웠거든요.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셨다, 나귀구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집 아래 그 지하에 들어가서 나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뜩 들어가. 옛날에 그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 집에 막 생강 같은 거 막 관리하려면 집에 마당 굴 파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집 밑에다가 보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을 때는 이 아주 갓난 아기 때 그랬고 갑자기 호적 등록하러 왔다가 예수님 태어나니까 못 움직이고 거기에서 안정적이 될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그게 어디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언되어진 모든 예언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이야기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야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 그런 일은 없어. 율법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야 이제 와서 봐. 그리고 이 나사렛 아까 얘기했죠.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이 나르츠란 단어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사렛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에브랏 자체, 에브랏이 에브라다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근데 보시면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에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진 원래 애초에 야곱에게부터 약속되어 출발되어진 모든 일들을 쭉 보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이곳에서 무슨 죽음이 일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었죠.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어떤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이 교차되어지는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게 지금 이 복음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증명하느냐?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믿음의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자기가 이 그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요새는 그거를 너무 그게 한계가 느껴져서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겠대요. 저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 충격받았냐면 남편이 성경 교사인데 성경을 이제 읽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예전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난 믿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로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시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이 검증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전파할 때 구약을 근거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설득하고 이 도를 전할 때에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을 따라 지금 너희가 믿어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즉 이거 없이 여러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기적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되고 이런 걸로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JMS, 이제로 이런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해도 참 민망한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봤다니까요. 진짜로 얘기 들은 거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재롱 만민중앙교회를 폭로하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로 들어갔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를 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진짜 안진뱅이인지를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진짜 안진뱅이였어요. 그 기적이 있다 없다 거기에? 있어요. 기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JMS도 마찬가지예요.
JMS에게 기적이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신이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여자의 어머니가 그 JMS 성도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사망 신고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JMS 정명석이 뭐라 했냐면 니네 엄마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뭘 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을. 기적이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실제로 영상 하나 봤다니까요. 그 조로아스타교의 승려가 지팡이 위에 서가지고 설교해요. 저는 지팡이 위에 못 씁니다. 100kg라서 견딜 수 있는 지팡이가 없어요. 못 써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박태선 씨하고 같이 있던 분인데 진짜로 호수에 대고 손가락 하는데 손가락부터 물이 올라오더래요. 손가락으로 호수에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일반적 사람으로 대하겠어요. 아니죠. 현혹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기적을 행해도 구약을 근거로 하여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모든 일들이 신약의 성취와 맞지 않잖아요. 다 귀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한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도 역시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냥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살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잘 근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동방박사 헤롯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는 건가? 헤롯은 세속 역사를 이해하셔야지만 압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는 이 헤롯 집안 자체가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이두메는 어느 지역이냐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누가 조상이죠? 에서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지는 이 민족의 나눔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나눔을 그대로 따라온 건데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사람인데 원래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그 마카비라고 하는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잠깐 이 에돔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 속국을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 에돔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 아주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가갖고 로마 황제하고 친해졌어요. 뭐라 그러죠 그거? 이 사교장을 통해서 친해졌어요. 어쨌든 친해져가지고 그가 나중에 이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이 그 명령을 받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분봉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출신의 왕이었던 분봉왕 헤롯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되는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건축을 합니다. 토목공사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성과가 뭐냐?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대 유물들 가운데 이 헤롯이 건축한 유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롯은 얼마나 근데 그 불안함과 의심이 많았냐면 우리나라 왕을 임금으로 따지면 약간 선조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선조 아시죠?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자식들도 막 다 내치고 막 믿지 못해갖고 막 이순신도 자꾸 내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왕으로서의 어떤 재능은 있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굉장히. 그런데 불안함, 이 배포가 없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누가 노리지 않을까, 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자식들도 다 의심하고 충신들도 다 의심하고 막 이랬거든요. 헤롯이 똑같아요. 그 당시 헤롯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리를 뺏을까봐. 예. 그래갖고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헤롯의 아들들이라는 아들이 휘오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헤롯의 휘오스가 되는 것보다 헤롯의 휘스가 돼지예요. 돼지. 휘스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언어 플레이죠. 워드 플레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로 태어나면 차라리. 근데 아들로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늘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 이걸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그 불안했겠어요. 이 자리를 지키려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갑자기 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묻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 동방박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비하려 하니까 꼭 알려줘. 왜요?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동방박사는 그 지시하시면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헤롯이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계산하냐? 언제쯤 태어났을까? 다 계산해가지고 이 2년 전에는 태어났겠다 해가지고요. 2살 이하의 어린이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왜 장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특히 남자아이들. 언제 있었어요? 모세 때 애굽 땅에서 바로가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곳에서 건진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모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가 태어나는 것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해 놓으시고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모든 사역들을 구약에 나타난 모세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마태복음 되게 쉬워요.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출애굽기와 너무 포개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마태복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이 모든 사회적 장치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와 같은 왕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바로가 뭐 때문에 불안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죠? 아들들을? 그들의 세력이 커져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릴까 봐. 똑같잖아요. 그죠? 세상과 교회가 충돌하는 방식은 항상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정치 세력, 특별히 자신들이 모든 권한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는요 이 기독교를요 반드시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영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요새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굉장히 기독교 핍박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사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냐?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하냐면요 교회 안에다가 시진핑의 사진을 걸게 합니다. 예. 그 걸지 않으면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적자가 누구냐? 그 공산당은 민주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통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요,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영을 잡은 자들과 세상 바벨론의 영이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부딪히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 예언들이. 그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이 보는 현실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그 뒤에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동방박사는 참 이게 좀 의문이에요. 왜 의문이었냐면 이 동방박사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박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박사가 아니고요. 원래 이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고스라는 헬라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왕의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조언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국제적 정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역사 공부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면 왜 이런 반응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많은 급속도로 이게 군사력과 지배력을 굉장히 확장해 갑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서쪽에 있는 나라고 이 서쪽에 있는 나라가 동쪽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들어온 문화가 뭐냐면 헬레니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헬레니즘은 뭐냐면 이 그 헬라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이거의 선구자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망한 이후에 죽은 이후에 나라가 4분됐다가 이 4분된 나라를 통일하는 게 로마예요. 로마는 그 유지를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반대했냐면 동방 쪽에 있는, 지금 이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예요.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양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를 급속도로 파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이 마고스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그 휘하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보시면 부족들이 많이 나눠져 있을 때 종교만을 담당하는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요 근래에도 나온 영화 중에 협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협상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그 협상이라는 영화에 우리 그 샘물교회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러 갔다가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갖고 하는 영화예요. 그걸 보시면 그 탈레반들이 막 잡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잡아갔잖아요, 선교팀들을. 근데 그 사람들을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결정할 수 있는 추장 그룹이 있어요. 예, 그 족장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 회의에 가가지고 풀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약속했냐면 우리 봉사하러 온 거다 이래갖고 풀어주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 방송에서 선교팀 이대로 놔도 괜찮은가 이거를 방송한 거를 알자지라가 그대로 이렇게 자막을 달아갖고 송출을 해갖고 얘네가 선교팀인 거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풀어주기 전날 그 계획이 뒤바뀌었어요. 예, 우리나라 방송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영화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추장그룹처럼 그들이 정치 세력은 아닌데 정치 세력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마고스라는 그룹이에요. 그 이 마고스는 왕들이 나라를 세울 때 와서 물어보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우리 나라에 좀 동참해갖고 나의 좋은 자가 되주세요. 이 요청할 만한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그 별자리 속에서 이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올 만큼 이 유대인 즉 서방에서 동방까지 모든 것을 통치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긴장되는 거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왕이 태어나면 그러면 로마도 무너지겠네?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만으로 이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군사 시스템을 지키겠다라는 열심으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이 행위를.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역사 속에는 아이들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이 요세푸스의 그 글에 따르면 한 63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체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닌데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고 뭐 언론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파격적으로 막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나라는 사건은 아니었고 그냥 이 그 헤롯이 야 조용히 그 동네 주변에 있는 2살 이하 애들 다 죽여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동방 박사들이 그런 어떤 절차를 따라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메시아의 태어나심이 동방의 박사인 이 마고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점짜리 별 보고 점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의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고자 했던 거냐면 하나님은 이 동방에서부터 오는 박사들의 그 경배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께서 어떻게 전 세계에 구주가 되시는지를 증명하시기 위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적 행위를 동방과 서방에 분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경배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들을 통해 경배 받으시고 또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 마고스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부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별이 오는 거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근본적으로는요, 이 예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영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별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맨 끝부분에 굵은 글씨만 볼게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는 큰 무리예요. 큰 무리가 이 모든 걸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자,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래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태어남과 메시아의 상징은 처음에 된 게 뭐예요? 별이잖아요. 별을 보고 이게 됐다고요. 그래서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일에 그 수량이 준비되어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에 뭐 같대요? 별과 같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 씨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가 별로 상징되어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별로서 그 예언을 알게 하셨는가, 그 시기와 때를 알게 하셨는가, 이 예언이 구약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런 복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경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계속 볼게요. 민수기 24장 26절부터입니다. 2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가 아니고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못 지르고 또 세대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왔다. 이건 다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요. 에돔이 누구였어요? 지금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었잖아요. 그죠? 세일은 에돔 사람들이 살던 땅의 이름이에요. 세일산.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예언한 거냐면 그 무당이었던 신을 신접하는 자였던 발람이 하는 예언이에요. 자, 그 이게 맞죠? 동방박사하고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느 하나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다 근거가 있고 구약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서.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샛별이 뭐예요? 계명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광명성이여 너 왜 떨어졌다 얘기한 건 뭐냐면 사탄이 이미테이션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계명성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얘기한 거고 실제로 이 샛별 계명성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닝스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물어보세요. 너 태어날 때 별 떴냐고 물어보세요. 예.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이 마태는 구약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 그 사건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었는가를 명확히 얘기해 주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누군가가 너 왜 예수를 믿니? 너 왜 기독교에 있어? 너 왜 정명석을 믿지 않고 너 왜 이만희를 믿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구약을 근거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야. 나는 그분 믿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 믿음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동방박사 별 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있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황금은 뭐 왕권을 상징하고 뭐 있어요. 뭐 그거는 저는 뭐 다 부정하진 않아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맞추어서 좀 해석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장을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을 보는데 소고기를 사고 참기름을 사고 미역을 샀다. 그럼 뭐 만들 거예요, 이 사람? 그죠?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예, 반면 버섯도 사고 고기도 사고 두부도 사고 양파도 사고 파도 사고 된장을 샀다. 못 끓일 거예요, 이 사람. 예? 된장찌개 끓일 거죠. 예, 돼지고기하고 그죠? 김치를 산다. 못 끓일 거예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일 거예요. 참치를 사고 김치를 산다. 참치 김치찌개예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예상이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예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은 이거 봐도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가 소고기 사고 미역 사고 참기름 사고 이러면 미역국 끓이네 이렇게 알까요? 전혀 몰라요. 나올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문화가 있겠죠. 그럼 오늘 여기에 이게 나타나고 있는 황금, 유향, 모략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요 세 가지를 사용해서 만드는 요 세 가지를 사용해서 유지하는 성전 안에 기구가 있었어요. 그 뭘까요? 분향단이에요. 네, 분향단.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뭘로 싸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무슨 태를 둘러요?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그죠?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어. 네, 이게 뭐냐? 이게 유향과 모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분향단에 쓰여지는 그 재료들 그거를 그대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계성을 발견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출애굽기 40장 5절에 보니까요. 이 금향단의 위치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애매하게 기술되어진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5절입니다. 또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금향단 앞에 증거계를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그 번제단을 더 지나가면 물두멍을 만나고 그 물두멍을 더 통과하면 첫 번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편엔 떡상, 왼쪽에는 등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뒤에는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려지시죠? 우리 교회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구조예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금향단을 증거계 언약궤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가능하냐면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 지성소 안으로 이 이 분향단이 들어가는 날이 있었어요. 예, 그날이 언젠가 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태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 향연이 피하는 연기로다가 지성소를 꽉 채워가지고 속죄소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속죄가 일어나는 거는 번제단에서만 우리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향단을 통해서도 뭐가 일어났어요? 속죄가 일어났어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일. 이게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 분향단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우리하고 맞지 않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성경의 진술이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도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예물들, 금, 유향, 모략이 뭐에 쓰이는 거라고요? 분향단에 쓰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향단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이 분향단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분향단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휘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금지되어진 곳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성소를 열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잖아요. 하늘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죠. 그 열려버리는 그 열림 속에 이 분향단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예언하는 분향단 같은 자만이 여길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이 분향단이 뭘 상징했냐? 기도를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디로 상징되는데요? 성부에게 올라가잖아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상징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신 분들은 성막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면의 한계상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 많이 봤으니까, 여러 번 보셨으니까 지금 다 이해되셨죠?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예. 옆에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예. 과외를 시켜드릴게요. 과외를. 잘 보세요. 여기 뒤에 계속 볼게요. 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현재까지만 현재까지 온 그것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뒤는 뭔데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을 수 없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휘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올 때까지는 그냥 이 비유적인 내용들에게 맡겨놓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 그 비유 속에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했고 금 분향단이 이런 역할을 해서 금향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한번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가 구약의 성막과 지성소, 이 성소 안에 있는 금 분향단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다, 이거를요? 막 마태는 미치는 거예요. 마태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마태가 이걸 강조하면서 너희들 금, 모략, 유향, 뭔지 알지? 유황 아니에요. 유황은 몸에 나쁜 겁니다. 예. 유황은 예수님께 테러하는 짓이에요. 유향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분향단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분향단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통로였다고요. 그게 그 향연이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기도의 향연이었고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정밀하게 확인했는지 보이시죠? 레위 지파였던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통하여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로 가는 장막을 여신 분이야. 그리고 그게 이 땅의 장막이 찢어지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다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별이 마태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는 이 별을 못 봤어요. 마태는 이 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예수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별이 자기 가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이 별은 내 가슴에라고 하는 드라마가 할 때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연세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를 한창 보시던 때 막 띠리리랄라 이거 아시죠? 막 이렇게 하고 차인표 나오고 시네라 나오고, 여기 있는 어린애들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때 막 내가 막 시네라가 된 것처럼 그 차인표가 너무 멋있고 이랬던 기억 나시죠? 그 여러분, 별은 내 가슴에, 그 별이요 이젠 예수님을 바뀌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시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거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이걸 경험하고 미치는, 희열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 이걸 보면서 저도 원래 제가 준비했거든요. 모략은 뭘 상징하는지, 유향은 뭘 상징하는지 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분향단에 쓰여지는 제 물건들인데 그게 연결이 되니까요. 와, 히브리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모순 같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알았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복음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성소에 있는 하나하나 물건조차도.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발견되어진 그 별이 여러분의 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로부터 나온 그 한 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힘과 능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